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3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스승들의 마음에는 근심이나 고통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지천명 이후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린다며 울부짖은 일이 3번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3번 36세에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80세로 육신에서 벗어날 때까지 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번 사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5번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6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간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7번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각오하면서까지 아테네 시민들에게 호소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오늘 그 233번째 이 질문들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궁극의 깨달음을 얻고 궁극의 경지에 오른 이 스승들의 지정의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궁극의 경지에 오르신 이런 이제 궁극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 오직 기쁨과 평안만 있지 어떤 근심 걱정은 이제 없고 또 뭐 당연히 그 망상 같은 거는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 과연 정말 그런가? 스승들의 마음에 근심이나 고통 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근심이나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 도대체 무엇으로 그 스승들은 근심하는 것인가?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근심과 고통이 있다면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개의 문제를 통해서 이미 그 1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가 눈치로 때려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번 문제에서 지천명 이후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린다며 울부짖은 일이 3번이나 있다.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5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각오하면서까지 아테네 시민들에게 호소한 것. 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보면 스승들, 그 경지에 올라가신 그 스승들도 뭔가 이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풍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문제.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스승들의 마음에는 근심이나 고통 같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자,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어떤 근심, 고통일까? 자, 스승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로 근심이나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이제 이 세상적인 가치를 초월한 그런 경지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자, 그분들이 근심, 고통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중생들, 세상의 무리들,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애잔하고 짠하고 불쌍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근심이나 고통이 없으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나큰 근심과 고통에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나는 그 구절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제 로마서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그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성경도 한두 권이 아닙니다. 무려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장성한 경지까지 올라간, 그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분명한데 도대체 그 안에 무슨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바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보면, 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누구 때문에? 자기 형제들, 고륙의 친척, 바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죽인 이후에도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 동포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크나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생각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러한 스승들의 마음에도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 문제. 지천명 이후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린다며 울부짖은 일이 3번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공자, 지천명, 나이 50의 지천명, 천명을 깨달았다. 천명을 깨달은 공자는 이제 주유천하를 하게 됩니다. 14년간 중원을, 중원, 춘추 전국시대에 혼란스러운 그 세상에 천명, 천도를 펼치고자, 가치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군을 찾아서, 왕을 찾아서 이 주유천하 14년을 하지요. 자, 그랬던 그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은 일이 3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다. 3번 있는데 언제인가? 첫 번째는 공자가 14년의 이 주유천하, 주유천하의 목적은 정말 이 천명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호거를 찾아서, 왕을 찾아서 그 왕을 통해서 이 중원을 통일하고 거기에 이 천도, 하늘의 천명에 따른 그 정치를 통해서 정말 세상을 평안하게, 평천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그 뜻을 펼칠 왕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14년 동안 온갖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거치고 이제 그 나이는 들어가고 더 주유천하 할 수 있는 그런 노잣돈도 없고, 제자들도 힘들어하고, 자,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공자가 처절한 춤을 춥니다. 처절한 춤을 추면서 이제 돌아가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자가 그 춤을 추는 그 공자의 처연한 그 춤이 바로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통곡하는 공자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춤이 아니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자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후학들을 이제 그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공자 밑에 이제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배움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가 바로 이제 안현입니다. 안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제자가 있는데 이 안현이 젊은 나이에 나이 30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나이 30여 나이에 죽습니다. 논어 선진편을 보면 안현사 자곡지통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안현이 죽자 공자가 통곡하며 마음 아파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공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70 가까이 되어 가는 60대 후반의 그런 나이이고, 이제 본인이 세상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제 후학들을 잘 길러서 제자들을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서, 그래서 이제는 그 1000명에 따른 그런 정치를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평천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대를 걸었던 그 제자 안현이 돌연사하고 만 것이지요. 그때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바로 이 안현이 죽기 2년 전에 공자의 아들, 유일한 외아들, 외동아들이 죽었는데, 그 외동아들의 죽음도 굉장히 공자를 애통하게 했을 것인데, 그 외동아들의 죽음보다 더 공자가 슬퍼하였다라고 이렇게 논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를 버린다며 공자가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죠. 예. 가장 아끼는 제자 안현, 이 안현을 통해서 정말 1000명을 1000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 꿈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자가 세 번째로 통곡하는 일, 공자가 73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죽음을 맞이하기 일주일 전에 공자가 자신의 이제 죽음을 예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산이 무너지는구나, 대들보도 부러지는구나, 철인마저 시들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기력도 없는 그런 나이,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천도를 실현하고 싶은데 그 천도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완전히 사그라들고 이제 자기도 자기 신의 죽음까지 이제 예감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가슴이 애통한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자가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울부짖은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보고 울부짖은 것인가? 세상을 걱정한 것이죠. 세상에 도탄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 춘추 전국 시대에 약육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의 그런 그 세상 속에서 도탄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살려보고자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신의 그 이 무능력, 능력 없음을 한탄하면서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천명 이후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린다며 울부짖는 일이 3번 있다. 언제인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3번 36세에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80세로 육신에서 벗어날 때까지 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4번 사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번, 4번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3번을 보면 36세에 이제 그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열반의 경지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런 열반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이제 그 36세부터 80세로 이제 육신을 벗을 때까지 무려 45년에 가까운 그 세월 동안 이 전도에 전념했다라는 것이죠. 그 80세에 이제 육신을 벗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그 노구를 이끌고 전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그 죽 한 그릇을 잘못 얻어먹고 죽 한 그릇 보시로 된 그 죽에 무슨 버섯
독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드시고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육신에서 벗어날 때까지 도를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공명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직 하나, 도탄에 빠져서 죄 속에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이셨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으로 인하여 108번뇌를 겪으며 살아가는 그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셨다라는 것이죠. 4번, 사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타의 침묵, 설법의 부정, 설법의 주저, 뭐 이런 식으로 불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깨달음을 얻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것은 남들에게 들려줘봤자 헛일이다.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너무나 깊고 너무도 미묘해서 애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대로 침묵을 지키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법을 부정했다. 최소한 설법을 주저하셨다. 그래서 부처의 침묵이다. 이렇게들 이제 불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무상정 등각, 그 깨달음 내용, 진리의 내용이 너무나 깊고 미묘한 것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 생각나는 그 성경 말씀은 개에게 그 귀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라는 이제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걸 줘봐야 개, 돼지는 그러한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 물어뜯고 그걸 준 너희들까지 해치려고 들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그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셨었다. 자, 그런데 다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다시 생각을 고쳐서 내가 깨달은 것을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설법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 설법을 이제 처음 합니다. 이제 법의 진리의 바퀴를 돌린다 해서 이제 법륜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바퀴. 그런데 그걸 처음으로 그 설법을 하셨다라고 해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했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을 할 때 함께 했던 5 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6명이서 자,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 고행을 멈추지 말도록 하자. 혹 누가 고행을 멈추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지 않도록 말리자, 격려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5 비구는 계속 고행을 하는 그 시점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고행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강물에 몸을 씻고 그 보시를 받고 이제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되지요. 바로 그때 그 5 비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변절을 했다, 포기했다 라고 해서 비웃으면서 결국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이 전도 설법의 주저, 설법을 부정했다가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진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도움이 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가장 먼저 떠올린 게 같이 고행을 했던 그 5 비구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5 비구가 멀리 있는데 거기까지 수십 킬로를 이제 가셔서 그들에게 이제 설법을 하시지요. 그 설법을 하셨을 때 그 5명 중에 바로 그 설법을 한번 듣자 깨닫는 자가 있었고요. 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래서 4일, 5일, 결국은 5명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데, 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이 법을 이제 계속 전도하는 일에 평생 동안 매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형을 받으려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가지요. 채찍질에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데, 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에 울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제 뒤쪽에 답이 나오는데요. 29절 30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네. 세상에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몰아닥칠 것이다. 그때 그 재앙이 너무나 커서 아이 없는 자, 잉태하지 못하는 이,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자기 한 몸만 살리면 되고 자기 핏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라리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 재난의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서 차라리 내가 저 산사태에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너희가 울부짖을 것이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제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인 그 이후로 AD 67년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살상을 당했고 많은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가까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지칭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제 길게 보자면 이 말세에 이제 이 세상에 몰아닥칠 그런 그런 재앙들 속에서 울부짖을 이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시고 경고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될, 재앙을 겪게 될 이 세상 사람들을 안쓰럽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번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간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자,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 크리스찬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제 그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사명을 완수한 자기 자신, 예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는 자신이 그 자신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나도 영화롭게, 저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대목에서는 제자들을 위해 그 간구합니다.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띠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부디 보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사 하고 간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장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 대목 이 세 가지 기도를 보면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하는 그 대목도 있지만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 이렇게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승들은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이 세상의 대중들, 세상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런 그 기도, 긍휼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그들을 근심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번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각오하면서까지 아테네 시민들에게 호소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앞쪽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소크라테스는 그 마지막 이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아테네 그 법정에서 작심한 듯이 이제 자신의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완전히 다 토로해 냅니다. 그 토로하는 그 내용의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무지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희낙낙거리면서 헛된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모색을 하시고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각오하면서까지 아테네 시민들에게 호소한 것, 지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답을 찾아서 그 답대로 사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호소했다. 이런 맥락으로 쓰시면 거의 정답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3번째 7가지 질문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런 스승들에게도 근심과 고통이 있다. 자, 그런데 그 근심과 고통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